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느니라. 2절에도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또 땅의 것 벗어버리라. 또 입었다. 이런 말씀을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가 경유차예죠. 휘발유를 넣는 승차를 타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저는 SUV 이런 것들이 차가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해숙한사님 차를 저도 좀 빌려 타고 그리고 또 아내도 좀 빌려 타고 막 바쁘면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좀 넣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주유소에를 갔죠. 제가 모닝을 좀 얕봤죠. 당연히 경유차인 줄 알았어요. 경차니까. 그래서 항상 하던 대로 주유기 앞에다 내고 무슨 기름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떠요. 그래서 경유 누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가득이라고 눌러놓고 그다음에 주유기를 보통 녹색이나 까만색 주유기예요. 경유차는. 그걸 들어가지고 주유기에다 쑥 꽂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이상하다. 왜 안 들어가지? 알고 봤더니 이게 경차이긴 해도 모닝이 휘발유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닝을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다시 걸고 취소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휘발유를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으면 엔진이 고장이 나고 차도 가지도 않죠. 또 경유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휘발유를 넣게 되면 이제 이게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걸 다 이렇게 청소해내고 새롭게 이렇게 하는 작업이 간단치가 않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휘발유, 경유, 저처럼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기 굵기가 달라요. 그래서 휘발유차는 굵기가 좀 굵고 경유차는 가늘고 그렇던가요? 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주유기 자체에 안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실수를 빈번하게 했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아예 차량을 만들 때 이렇게 이제 경유차랑 휘발유차랑 이 주유기 자체가 주유기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작업이 되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뭐든지 다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1절은 조금 더 분명하게 해석을 하면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위의 것을 찾아서 위의 것을 자신에게 넣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예. 정말 부활의 삶을 살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면 위의 것을 찾아서 위의 것을 자신에게 붙고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기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방식으로 살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자꾸 나에게 공급해서 나에게 넣는 것은 세상 것으로 나에게 공급하고 넣는다면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계속 사모함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사모함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가 나에게 공급하는 것은 마치 휘발유차가 경유차를 공급하듯이 세상의 것을 자꾸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처지나 환경에 나를 둔다라고 하는 거죠. 보는 것과 또 듣는 것과 내가 가는 장소와 만나는 것과 이 모든 것에 구별이 분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휘발유도 아니고 경유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기름이 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그런 연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기 원하는 우리의 중심대로의 삶이 되기 원한다면 존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도와 도전들이 날마다의 삶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시도와 도전이 우리 가운데 없이 마음의 소원과 달리 항상 나에게 공급하는 것들은 세상 것들로 나에게 공급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삶이 제대로 되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처럼 죄 범죄에 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드라마를 좀 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줌마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무슨 낙으로 사시겠어요? 영화도 가끔씩 좀 보고 이게 제 범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자꾸 그런 것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고 그분과 친밀해지는데 방해를 받고 말씀 따라가는 삶에 자꾸 내가 방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죄가 아닌데 나는 그것을 죄 범주에다가 묶어 놓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제 범주로 묶었던 건 19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팝송을 듣는 거였어요. 전 팝송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월급을 타면 그럼 뭐 LP판 사고 CD 사고 하는 여기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산업 디자인 제가 뭘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취직해 있으면서 18, 19, 20살 뭐 이럴 때 17, 18, 19 이 어간이네요. 제가 월급을 받으면 하는 일이 을지로에 나가는 거예요. 그 종로나 을지로 가면 막 이태리에서나 또 영국에서나 미국에서 건너온 산업 디자인 책자가 이렇게 큰 게 있어요. A3G만한 거, 총천연 칼라로 된 거. 그게 새로 나온 책이 아니고 다 중고판 책이에요. 요거 사 모으는 게 그거를 사가지고 한 일주일간 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뭐 건물은 어떻게 짓는지 또 도색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 쳐다보는 게 저희 취미생활이었던 거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책사를 가서 제 방에 이게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몇 줄이나. 저는 이게 제 범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 제 재정을 쓰고 그걸 보느라 거기에 제 시간을 쓰는 거 이걸 제 범죄에다 묶었던 거예요. 그래서 팝송은 여러분 금방 못 이기겠더라고요. 팝송은 5, 6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 뒤로 그냥 길 가다가 요즘은 안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 어릴 때만 해도 이 레코드 파는 데 가서 이렇게 제목을 싹 적어 주잖아요. 가수들 제목을. 그래서 주면 여러분 테이프에다 그걸 다 녹음해서 주잖아요. 그죠? 그거 들고 다니면서 들었잖아요. 안 그러셨나 보네요. 그리고 우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이글스 노래가 탁 나온다든가 막 비틀즈 노래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제 발걸음이 멈추는 거예요. 멈춰가지고 그놈 보고 다 들어야 가는 거예요. 그놈 보고 다 들어야. 저를 만지는 거죠. 감정을 만지고 마음을 만지는 거죠. 이게 전 6년 정도 걸렸어요. 6년 정도 걸리니까 그냥 걸어가도 그 음악이 들려도 그 음악이 나의 발걸음을 붙잡지 못하는 거죠. 이런 식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산업 디자인 책을 사 모으는 것도 제 범주에 묶었어요. 그런 것처럼 제 아니에요. 그냥 취미 생활이고 사소한 것일 수 있죠. 근데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방해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큐티하는 것들을 방해한다면 이게 제 범주에 묶어서 그것들과 나를 멀리할 필요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각적으로 보는 게 달라져야 하고 내 몸이 시간을 보내는 게 달라야 되고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두는 공간이 구별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자꾸 땅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두시는 시간과 공간을 성경은 희한하게 딱 규정해 놨어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게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마저 부활하신 예수마저 당신을 어디에 두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두시는 거예요. 첫째, 질서에 순복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타고 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자기의 자리를 두고 그게 공간과 시간을 두고 머무신다.
그렇게 자기를 구별시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바이블을 봤더니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대신 제발 좀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해서 보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나누시고 그분들의 섭리와 계획을 어떻게 꿈꾸고 계시는지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곳은 그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를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의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배웠어요. 성부 하나님 계세요, 원탁에. 성자 하나님 계세요, 원탁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들이 어떤 것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디자인하세요. 어떤 걸 셋업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거기에 저를 같이 앉혀놓고 그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제가 공유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꿈꾸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제목.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분들의 계획 속에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성도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원탁회의에 같이 앉아보면 그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부어지고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중보하고 그 사건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중보기도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사실은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힘든 얘기인데 여러분 이것은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과 뜻이 있구나.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귀담아 들으려는 거죠. 말씀을.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신 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거기서 시작되고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땅의 사고방식으로 좀 살지 말고 하늘의 사고방식과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이제는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자동차는 연료 없이 가는 차가 아니죠. 다른 연료로 가는 자동차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꾸 연료는 다른 연료를 넣고 살기는 그리스도로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연료는 다른 연료를 자꾸 주입해 넣으면서 사는 거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되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기름 부으심과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이 연료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은 한 발짝도 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안 될 일이고 못할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넣는 연료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넣는 연료를. 그런 연료들은 여러분 눈으로 들어오죠. 귀로 들어오죠. 그리고 내가 있는 공간, 만나는 사람, 내가 쓰고 있는 시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료가 공급되어지는 것이니 오늘은 이것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셔서 연료가 제대로 된 연료를 내가 나에게 공급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왜 잘 안 되냐면 어제 큐티 본문 골로새서 2장 20절에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게 대구절이에요. 사실은 이 구절과 오늘 1절이 어찌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리에 순종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거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죽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살 생각만 하고 누릴 생각만 하고 어떻게 이 삶에 무엇을 더할까 이 생각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 내 죄를 보고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나를 죽이는 연습은 말만 들어도 불편해요. 무겁고 불쾌하고 싫은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은 네가 잘 안 죽기 때문에 네가 잘 못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라고 말씀하는 거죠. 말씀에 잘 죽어야 말씀 앞에 다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 안에서 내가 잘 죽어지는 이 연습과 훈련이 우리에게 잘 돼야 된다 해서 할 일이 2절에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반복하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자, 그 위의 것은 아노라는 단어예요. 아노인데 첫째는 방향입니다. 방향. 어떤 목적 같은 거죠. 위를 향하여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분의 어깨를 붙잡고 제 눈 좀 쳐다보실래요? 그러면서 위의 것을 보고 사셔야 돼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목회할 때 참 많습니다. 진짜 땅의 것에 집중되어져 있으세요. 이제는 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 제목도 땅의 것, 관심도 땅의 것, 그냥 죄다 땅의 것. 위의 것에 안오.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내 방향이 아니에요. 예수가 사신 그 방향이 내 방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고 내 열정과 내 삶을 쓸 때 맨날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생각하고라는 거 있죠. 포르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전념하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게 전념하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무엇을 마음에 두다. 또는 무엇에 마음을 두다. 또 계획하다, 하고 싶어하다. 이런 거죠.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녁에 해가 지면 또 해가 뜨려고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빛이 났다가 끝까지 남아있는 빛이 북극성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북극성은 어떤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북극성은 뭐죠? 우리는 그냥 더 높은 부르심, 이도시 영을 자유케 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꿈꿀 수 있는 북극성, 그것으로 달려갈 수 있는 깃발, 이게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어떤 깃발을 보고 나아가게 하셨지? 이게 이제 여러분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깃발이 이 땅의 그 어떤 삶에 우리 중심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한번 내 삶을 다시 점검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전념하고 있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의 생각에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 참 잘 안 되는 거 하나, 그런 거는 윤석천 목사님이라는 분은 사모님한테 설거지를 거의 안 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하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할 분은 아니니까. 그거 설거지 그게 뭐 중하다고, 빨리 와서 전도나 하라고 맨날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모님에게. 근데 저는 설거지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영적 수준하고 저하고 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분은 훨씬 더 그쪽에 전념되어져 있으신 거죠. 실제 그분의 삶이 그러하고. 근데 저는 그분보다는 훨씬 더 전념되어 있고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세상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싱크대 서랍이 잘 정리되어 있나요? 여러분 살면서 참 정리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싱크대 서랍장인 것 같아요. 정리한다고 아내가 정리를 싹 해놓고 난 뒤에 얼마 지나 하나 쳐다보면 또 싱크대 서랍장 같은 게 막 흐트러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싱크대 서랍장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만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마음을 잡수고 계신 거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다 꺼내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잡수고 계신 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수북하게 있는데 전부 내 마음과 내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재고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연료, 생각의 공급부터 그 종류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그 감춰졌습니다라고 하는 거, 좀 단어가 좀 어려워요. 크립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너희 시야에서 사라지게 했다. 처음에 보였는데 가물가물하더니 나중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야 바깥으로 쑥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관심이에요. 내 추구예요. 그리고 내 욕구예요. 우리 시야 안에 있는 건 항상 제일 먼저는 내 욕구죠. 그리고 그 욕구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음란이에요. 성적인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관심, 내 추구, 내 욕구를 날마다 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냥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관심이 뭔지 관심을 밝히 드러내서 관심을 회개시키고 보혈로 덮고, 내 욕구를 회개시키고 보혈로 덮고, 내 추구.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실시간으로 통치를 받는 분이라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추구는 이 땅의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면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안 그럴 것 같지만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시간을 쓰는 걸 보면 내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거든요. 재정을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 내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지 땅의 것에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착한 거하고 성품이 좋은 거하고 성실하고 삶의 태도가 좋은 거하고 완전 달라요. 여러분, 성품 좋다고 그 사람의 추구가 바뀐 게 아니에요. 성실하다고 추구가 바뀐 게 아니에요. 이건 속일 수 없어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자기의 시간을 쓰는 것과 자기의 재정을 쓰는 걸 보면 이분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 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다 표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내 관심을 잘 추적하시고 내 욕구를 잘 추적하시고 무엇보다 내 추구를 잘 추적하셔서 여러분, 이 세 놈들을 항상 잘 회개시키고 보혈로 덮으셔서 여러분, 이 추구가 그냥 제 갈 길로 날뛰고 다니지 아니하도록 잘 잡아두어서 말씀의 추구가 내 추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우리 삶에서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왜 이 관심이 바뀌지 않고 추구와 욕구가 바뀌지 않냐면, 특별히 추구와 여러분 특히 관심 보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무슨 얘기? 말을 바꿔보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내가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 참 잘했다, 내가 다 봤다 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내 삶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삶이 많아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나타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너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야, 너 참 잘 살았다, 이 말을 너무너무 듣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너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말을 너무너무 듣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바뀌지 않냐면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가진 것, 내가 잘하는 것, 이 인정 욕구는 감기 같은 거예요. 만 가지 질병의 원인입니다. 인정 욕구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큰 병입니다. 큰 병입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이런 목사,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회 3분의 1을 그냥 망치지 않았습니까? 싹군 목사로. 좋은 목사 소리 들으려고. 그 평판 중독. 그분 그것 때문에 저는 쇼를 하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이라고 그런 부분이 제게 싹 사라졌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삶에 여러분을 절대 담그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도 몰라주지만 하나님 알아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참 니한테 내가 고맙다. 내 손과 발이 되소서. 이런 삶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손과 발, 내 마음을 네가 잘 알아. 그렇게 그곳에 너를 두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이 내가 참 마음이 짠하더라. 그래서 너무 네가 고맙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진짜 삶에 초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큰 싸움은 마지막으로 욕구라는 싸움, 그리고 추구라는 싸움이에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데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래요. 그렇죠? 그것은 뭘 벗으리래요? 그 다음 거 보세요. 분함. 여기에 완전 내 말씀이다. 이렇게 무릎에 탁 치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어요. 분함.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 여러분 제일 많이 분함이 되는 건 어떤 걸까요? 내 기대처럼 사람들이 살아주지 않을 때, 내 기대에 맞지 않는 남편, 내 기대에 맞지 않는 아내, 내 기대에 맞지 않는 자녀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분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노여움, 악의, 비방. 비방은 판단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 전제된 겁니다. 그리고 너 입에 부끄러운 말, 이건 정죄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는 너무 잘 아시고 주시는 말씀 같지 않으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또 나옵니다. 벗어버리고. 10절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대요. 이건 여러분 과거 완료 같은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대요. 입었대요. 할 수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도 다시 내 욕구, 내 추구, 내가 얼마나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인정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거리감을 두고 정말 제 범주에 속하지 않은 거지만 적어도 나는 그것을 제 범주 안에 묻고 넣어서 여러분 하나님 그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셔서 위의 것을 추구하시고 그분의 원탁회의에 초대받으셔서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꿈꾸는 그것을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위의 것을 추구하시고 그분의 꿈들을 이루어가는, 그분의 계획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병원에 계신 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고장난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가 고장나고 또 마음에 깨끗한 마음들이 고장난 분들도 있죠. 중보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전 또 우리 교회가 매매되어지는 일, 이 위에 주여 김진전 어르신 땅 그 위에 간섭해 주시옵소서.
중보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